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공감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길게 설명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겠지만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뼛속 깊이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알리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구속에 대한 이 귀한 진리를 조금은 깊이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이 저기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7, 28, 26, 27, 28 세 장만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도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4장, 15장, 16장 세 장 정도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도 24장 가운데 22, 23, 24가 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복음만 모두 21장인데 13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1장까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한 거죠. 모두 21장인데 9장 정도를 할애를 했으니까 복음서의 반 조금 못 미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16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잠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특별히 그 제자들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구절구절 이렇게 녹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그냥 후다닥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보고 경험하면 참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순환의 이 말씀 이런 내용은 오늘 16장에 들어서서 특별히 고별담화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이야기 중에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다, 고별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중에서 하신 말씀, 그
그걸 고별 담화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분병을 다 나눠줄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고 떠납니다. 그것을 받고 떠난 다음에 주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이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런 것도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기쁨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기도 하시고 주를 믿는 우리들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이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직전의 위로와 확신을 주는 내용이 이 16장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 16장은 단순한 교훈이라기보다는 그날 밤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기뻐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이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16장의 말씀은 고별 담화와 함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는 귀한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비장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한 3가지가 나옵니다. 그 3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신다고 해서 근심 불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해가지고 좌불안석입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시면 로마 군병이 있죠. 헤롯 당원들이 있죠. 주변에 따가운 시선들이 있죠. 예수님이 있을 땐 그래도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막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행하시고 막 사랑을 나타내시고 할 때는 으쓱으쓱해졌는데 주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의 지도자가 안 계시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큰 핍박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타처 다 떠나가게 돼서, 물론 다른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긴 했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심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평안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평안하라. 누가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다음에 부활한 그날 저녁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강할지어다. 거긴 평강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평강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에이레네, 에이레네. 여기 지금 16장에 있는 말씀, 33절에 있는 말씀도 평안을 너희로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평안도 똑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이레네를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부활 후에도 평안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영원한 평안이다. 그 평안도 에이멘이에요. 네, 주님께서 이렇게 이 평안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왜?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아둥바둥하고 막 좌불안석할까봐 너무 염려하지 말라.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이 시간까지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믿음 생활 하긴 하지만 정말로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이가 말한 대로 삶은 전투와도 같다고 그랬는데 이 삶이 사실 쉬운 게 아니고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제는 너희가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도하라. 이 13장에서부터 기도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다음 장 가서는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아주 크게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주님 안에서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만 기도에 대한 언급이 2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기도에 대한 연속적인 의미예요. 강조하는 의미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말라. 계속 구하라. 기도 시간에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고난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기도 충만은 성령 충만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막 불태우신다고 하나님 그러시니까 하나님 그것에 의인 50이 있어도 불태우시겠어요?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안 하겠다. 기도하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구하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기도가 간절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아브라함의 기도의 은혜로 건져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포로 생활입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적진에 잡혀가가지고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더군다나 그 왕이 조서를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이 왕 바벨론 왕 이외에 다른 왕에게 절하는 사람은 능지처참하겠다. 그런데도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도 알고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당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친히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있지요. 형용사 같은 말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숙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에 힘쓰라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일생을 동안 기도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많은 병도 고친 사람이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도 괴롭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뒷말을 하겠어요. 아니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다른 사람 병을 고친다고 그래? 그런 말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되어오시니까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가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고 그 다음 1시간 일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네가 강한 것이야. 그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약하면 내가 강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그런 말씀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 잡혀갔습니다. 거기 귀양간 거죠. 귀양.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예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 장로님도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곡한 말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도하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고 했어요. 그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겠어요. 주님께서 3번째 주신 말씀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 성도들끼리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큰 은사,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사랑하고 이웃들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사랑,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능력을 받고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랑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유아실에 있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냥 사랑해달라고 그냥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뭐가 된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된다 그래. 아니,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이제 오랜 세월 지났으니까 다 경험해서 이제 사랑을 풍성하게 줄 줄 알아야 되는데, 나이 많을수록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왜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지 모르겠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은요, 인생에 성숙한 사람이잖아. 어린아이가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그냥 눈을 이래저래 하고 말도 험상스럽게 하고 그냥 센쭉하고 그냥. 우리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도 나는 그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같이 평안할지어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번 읽어요. 아예 그냥 암송하세요. 아예 암송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평안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들만 몇 사람 멀리서 가슴을 치고 그렇게 그 십자가에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이 거기에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던 도마, 베드로,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온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을 떠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어떤 제자는 나 그 사람 몰라. 아니 보니까 당신도 그 사람하고 똑같구만. 아니 나 그 사람 몰라. 아니 그 말씀이 들어보니까 그 사람하고 말씀이 갈릴리 사람이구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그 사람 몰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 자가 누구요? 베드로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작자가 그렇게 했다. 우리 예수님은 속이 있는지 없는지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제자들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한테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같더라도 그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을 마주칠 수가 있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지만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워지고 또 심지어 병들고 또 마음이 괴롭고 상처가 나고 관계가 깨지고 그럼 막 속이 상해가지고 믿음은 다 어디 가버렸는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실축셀축하고 별것도 아닌 곳에 시험을 당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하고 예수님 말이 아니고 내 말입니다. 환장하겠어요. 아니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어린아이도 아니고 말이지. 실축셀축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들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 신앙이 좀 성숙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야. 하나님 의지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단이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따라 나타났어요. 그 십자가 달리는 곳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좀 뛰어내려보라. 거기까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시험을 했으니 우리한테는 얼마나 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힘을 얻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우리를 공박합니다. 무시무시한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달콤한 유혹도 있습니다. 은밀한 나쁜 관계도 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도 있습니다. 고독한 우울감도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깨뜨리는 절망감도 있습니다. 믿음을 갖추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 죽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멘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3서, 2서, 1서가 있습니다.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어요. 이 평안은요,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염려하고 너무 근심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신 평안은 빼앗을 수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특별새벽 기도회 하고 저녁에도 매일 기도합니다. 저녁에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 날짜에 있든지 없든지 시간 날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쓸쓸한 십자가 앞두고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나도 주님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조금은 연약한 부분들도 있을 때에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든든히 붙잡고 세상을 이긴 이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충만히 받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신 이 사랑의 은사를 마음 가운데 풍성히 받고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사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